계속된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맥락 속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부모에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히파쿠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권위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그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도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부모에게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의 말씀은 절대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절대적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절대적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이 순종할 때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주의 깊고 또 깊이 따라서 순종하는데, 특별히 그 사상과 가르침의 그 정신까지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의 그 앞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교회에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모든 이 권위가 어디에 오느냐?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남편의 권위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전제가 뭐냐?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절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양과 훈계가 가르치는 것이 결코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보세요. 자녀들이 그 말을 담지를 않습니다. 부모 말이 하나님 말씀 같아야 거기에 진정한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가정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유지하고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거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의 리더의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는 세상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됩니다. 가정 역시도 정말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가 그냥 권위가 아니고, 남자니까 권위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주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교양과 훈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가 어떤 경우도 권위를 잃어버릴 행동을 했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늘 부부간에 똑같이 늘 범하는 실수가 뭐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아내의 흉을 본다든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의 그것이 군림한 자세가 사랑과 존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군림한 자세가 되면 가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무질서한 게 어디서 오느냐? 가정의 권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선생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잃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거기는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자녀와 훈계와 교양과 훈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가정이 여러 가지 물질, 지혜, 사랑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 안에서 보존하고 계승되고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되 권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내가 이것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지, 권위를 세우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옳은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의무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버려버리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창조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자 타락된 인간에게 준 징벌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걸 볼 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스톨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사랑하는 본능적인 창조 질서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창조 질서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그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카이오스 옳은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의인이라는 말이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은 누구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된 모습이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의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그것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의인되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불신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죄들이 쭉 나옵니다. 살인하며 거역하며 대적하며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여러 가지를 불신자들의 모습을 쭉 거론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큰 죄인지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앞에서는 잘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것 같은데 부모에게 대하는 거 보면 영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은 전혀 주님 오시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신부로 깨달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말세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재림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의 심판의 자리에 지옥에 갈 대상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는 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디서 아느냐? 부모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느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는,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사랑,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고, 당신은 못 먹고 굶주리고 당신은 희생하면서 배고프면서도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시고,
모욕과 수욕을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와 고통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다 당해봤지. 자식 하나 바라보고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과 고난과 수고와 헌신 속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죽는 부모는 자식은 드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에서가 쫓아와서 아버지 자식에게 준 그 야곱이 다 축복을 다 가져가니까 에서가 와서 얘기해. 나도 축복을 해달라. 나는 이미 다 축복해버렸다. 여러분, 부모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왜? 저도 그 생각을, 아니 야곱한테도 했으면 우리 지금 부모 같으면 예수한테도 똑같이 축복해주지. 근데 안 해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번복이 되잖아요. 장자에게만 허락된 그 축복을 차자에게 다 이미 축복을 했는데 장자가 맞다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한다면 그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질서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깨는 얘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는 안 해요.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나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부모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디로부터 주시냐? 이웃집 아저씨로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줄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은 오직 누구냐? 부모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당신이 생명을 이 땅에 나를 보내야 되는 누굴 통해서 보내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할 수 있어요.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나에게 이 땅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뭐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자체가 그것이 순종이요 공경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께 정말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순종이 휘파쿠어라는 말인데 이 순종은 절대적 순종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순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하는 순종, 휘파쿠.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리아와 요셉에 순종하는 것도 휘파쿠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을 한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가 이 누가복음 말씀이다 하는데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다 예배하러 갑니다. 3일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간 거예요. 하루 동안 부모하고 걸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이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메시아적인 선언이죠. 메시아적인 선언이에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시나이까. 여러분, 이미 메시아적인 선언을 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불합리한 모습에서. 보세요. 아니, 자식이 없어졌으면 밥 먹을 때라도 하루 종일 밥을 이 자식이 어디 갔나? 라고 찾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심부름시키고 대할 때 온전한 심부름만 시키고 어떤 때는 불합리한 심부름도 시키고 불합리한 요구도 하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3일길 가는데 하루 동안 예수님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인데 예수님한테 실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포크로 절대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순종도 예수님은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순종을 하되 특별히 주 안에서죠. 그 말은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부모에게 합당한 것은 다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 인간의 마리아와 요셉이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그 부모 앞에 절대적 순종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으로 하는 것,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복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종 히포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그냥 부모에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공경하듯이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공경하듯 해야 됩니다. 오늘 공경하다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까지 포함하는 그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 부모가 가르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까지도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고는 합당한 부모는 반드시 그 사상과 정신을 부모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모의 사상과 그 정신, 가치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신앙관을까지 그대로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카바드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면 부모를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카바드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경하듯이 그렇게 공경이라는 말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다, 정말 존중해주다,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해주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로 이 9절에 나온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 이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듯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장선상에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나이가 드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가벼운 말이 나와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덜 배웠다고,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정감 있는 얘기는 한두 번 써도 되지만 절대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경어를 이렇게 비하된 언어를 써서는 가볍게 얘기해서는 왜 존칭어를 안 쓰고 반말로 툭툭거립니까? 여러분, 언어 속에서 공경과 존중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드시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 속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 속에 진정한 효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정말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중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존칭어를 써야 돼요. 하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공경하는 말이 하나님 대하듯이 무겁게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데 여러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써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불순종하거나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딸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남동생,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예식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지 않고 덕을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부모랄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의 결혼식장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셔서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때 동생의 결혼식을 참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께는 헌금을 잘하면서 부모들에게는 용돈 하나도 안 준다, 그건 하나님 잘못 섬깁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선물도 사드리지도 않고 안부도 안 묻고,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무후무한 대석학인 오경웅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박사요, 아주
많은 석학을 길러내는 그런 훌륭한 교수요 학자인데 어느 날 아버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야 예수도 잘 믿고 정말 남편에게 잘할 것 같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니까 이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유경훈 목사가 박사가 될 정도로 학식과 학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배우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사람하고 이 오경훈 박사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 학식에, 그 인물에, 그 능력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내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오경훈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셨고 그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따랐고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단 말입니까? 이 오경훈 박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리인 부모에게 자기 일생일대에 중요한 것도 부모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경과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피시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주어지거나 채워지거나 그야말로 금수저로 안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아 이 땅에 나를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그 끊임없는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자살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죽는 것이 불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내가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으로 돌아온 자체가 가장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물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에 여러분 미혹됩니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건 2차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이 어디요? 내가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준 땅에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도 말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순종하고 따르는데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느냐? 성경적 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대하듯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가는 그런 가정, 그 교회,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복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물질과 필요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교회가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리가 그대로 가정으로 옮겨지고 그 가정에서 실현한 것을 그대로 교회로 와서 또 실현하고 교회에서 실현한 걸 그대로 가정을 실현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식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듯 무겁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거나 말세에 주님의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